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제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으라 하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 우리가 붙잡을 필요가 있는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소극적인 면, 그렇게 하지 마라. 두 번째는 적극적인 면, 그렇게 해라. 이건 매우 쉬운 말이에요. 우리가 이해하기에 어렵게 느껴지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어렵지 말을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아. 왜냐하면 우리들이 늘 쓰는 어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 다시 가지만은 수개월 동안 아이들과 함께 집에 있었죠. 부모님들이 이제 밖에 나가 일을 보고 할 때 아이들이 집에 있는데 뭐 그런 말 틀림없이 했을 거예요. 아야, 너 쓸데없는 것 하지 말고 컴퓨터 너무 많이 하지 말고 게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공부해라. 그 말 속에 소극적인 말과 적극적인 게 들어있어요. 뭐 하지 말고 이것은 해라 하는 거예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말이 뭐냐면은 못된 친구 사귀지 말고 좋은 친구 사귀어라. 못된 친구 사귀지 말라는 말은 소극적인 거예요. 이런 거 하지 마라. 근데 좋은 친구를 사귀어라. 누가 참 착하고 공부도 잘하고 좋더라. 그 친구 사귀어라. 그게 적극적인 말이에요.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정토와 시기와 그리고 정욕을 위한 육신의 일, 이런 옷 입지 말고 적극적으로 단정히 행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 12절 볼까요? 12절 보면 12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일을 벗고, 벗는 것은 소극적인 거예요. 빛의 갑옷을 입자. 이건 적극적인 거예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13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자,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것,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것,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다 어떤 표현이에요? 옷 입는 그런 모습들을 연상할 수 있죠. 잘 입어야 돼요. 잘 입어야 돼요. 이번 주간에 새 특별 새벽기도에 김명대 목사의 드레스 코드가 뭐예요? 이거 이번 주는 이 색깔 넥타이로 한 주간 동안 새벽에 나온 거예요. 아는지 모르는지 그건 모르지만 나는 내 나름대로 항상 그 드레스 코드가 있어요. 왜 이 색깔이고 이 넥타이냐? 이것은 영광의 색깔이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황금, 천국, 영광, 구원, 은혜, 축복, 부귀, 이러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드레스 코드를 가진 거예요.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이 힘들고 어려운 때 부귀와 존귀와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이 형통하시는 복을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자리에 갈 때는 어떤 옷을 입어요? 항상 그 자리에 합당한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옷이 그 사람됨을 보여주는 거예요. 칼빈은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몇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첫째, 영의 권능으로 강하여진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영의 권능으로 강하여진다. 우리는 영의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우리는 영의 사람이다. 영의 권능으로 강하여져라.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라. 이건 좀 신학적인 면이기 때문에 잠깐 언급만 하고 지나가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개, 돼지, 짐승하고 다른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가 거룩한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는 영적인 존재니까 육신의 옷을 입고 있을 때는 인격이에요. 그런데 이 영이 떠나가면 이 육신의 껍질은 더 이상 인격이 아니야. 그래서 시체가 되는 거예요. 시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체 앞에 우리가 아무리 노쇠하고 연약해도 호흡이 붙어 있으면 가서 절하는 거예요. 인격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혼이 떠나가면 그때부터는 절할 수가 없어.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들이 중요해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형상이 그냥 쉽게 표현한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찌그러졌어. 이렇게. 이 아름답고 멋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셨는데 이렇게 찌그러져 버렸단 말이에요. 이 찌그러져 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온전히 회복하여라. 이게 믿음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삶을 살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무슨 말이냐? 영의 권능으로 강하여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모든 성결의 의무를 다하도록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달리기 준비가 된 거예요. 준비! 이제 뛸 준비가 된 거예요. 총소리가 울리면 준비! 땅! 하면 뛰는 거예요. 우리는 뛰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하고 뛰어가야 할 사람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에요. 그런데 원래 의미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원래의 의미는 세례와 관계된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 그 일에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은 더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란 말이죠. 더 심각하고 중요해요. 자, 조금 여러분의 이해를 도울까요? 창세기 한번 펴봐요. 창세기 37장 간단하게만 얼른 말씀드릴게요. 창세기 37장 3절 4절만 읽겠어요. 나머지는 다 여러분들이 알기도 하고 또 나중에 살펴보세요. 무슨 창세기 37장을 이렇게 오래 넘겨. 맨 앞에 있어요. 창세기는. 창세기 37장 3절 4절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아멘. 자, 봐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은 야곱을 말해요. 여러 아들보다 아들이 많아. 그런데 그 여러 아들보다 요셉을 깊이 사랑하여 그를 위하여 무엇을 지었다고? 이것도 옷이잖아요. 채색 옷을 지어 입힌 거예요. 자, 봐요. 이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위해서 아름다운
채색 옷을 입혔어요. 그런데 이 채색 옷이 그냥 색동저고리가 아니야. 우리가 생각하는 예쁘고 깨끗하고 좋은 옷, 그런 의미만이 아니야.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진 옷이에요.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후사다, 이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옷을 지어서 누구에게 입혔어요? 요셉에게 입혔어. 다른 아들도 있어. 다른 아들도 있어. 그런데 요셉에게 입혔어. 여러분, 이 세상에 무수한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무수한 사람들 중에 아름다운 채색 옷을 지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요, 그 옷을 입고 형들 사이에 다닙니다. 그 형들이 문제가 가지고 있으면 아버지한테 고자질도 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요셉이. 요셉은 아들 중에서 매우 특별한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 바로 채색 옷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이 요셉은 채색 옷을 입으면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두 가지. 잘 들으세요. 첫째, 아버지 야곱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냥 옷이 아니니까, 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까 저 집안은 저놈인갑네 하는 거야. 누가 보아도 야곱 집안은 요셉이구만,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영광을 위하여 그 채색 옷을 입으면서 아버지 야곱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또 그 채색 옷을 입으면서 요셉은 나는 아버지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어, 이것을 느끼면 옷을 입을 때마다, 옷을 입고 다닐 때마다 나는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하셨는지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다시 사심을 믿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성도 되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다 채색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채색 옷을 입고 있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요셉은 채색 옷을 입으면서, 입고 다니면서 아버지 야곱의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아버지 야곱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내가 아버지 야곱에게 아들들이 이렇게 많지만 아버지가 나를 선택했구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채색 옷 입고 다니면서 저 요셉 아니요, 저 자식이 어째 저런 거? 저러면 안 되는데 요셉이 왜 저럴까? 옷이나 입지 말지. 저러려면 옷이나 입지 말지. 왜요? 옷이 아깝다, 옷이 아까워. 어째 야곱은 저런 놈한테 옷을 입혔을까? 요셉은 자신의 일생을 통해 채색 옷 입은 자로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산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형통한 자고, 그래서 요셉이 복된 자지, 요셉이 무슨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복됩니까? 여러분, 오늘 새벽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이 세상적 가치와 기준으로 볼 때 얼마나 험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아쉽고 답답한 일이 없습니까? 우리들이 외적으로 드러난 조건이 다른 사람, 물론 좋을 수도 있어요. 좋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조건이 얼마나 대단하고
우리가 가진 물질이 얼마나 대단하고, 우리가 가진 교양이 얼마나 대단하고, 우리가 가진 건강이 얼마나 대단하고,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내놓을 것 없어. 그런데 우리는 채색 옷을 입었어요. 채색 옷을 입었어. 채색 옷을 입었으니까 채색 옷 입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한다 그 말이에요. 채색 옷 입었으니까 채색 옷 입은 자답게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또 내가 얼마나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 성도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어제 제가 말씀의 말미에 그런 말씀드렸죠.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로, 그리고 경건한 삶으로, 내 삶으로. 우리는 요셉이 채색 옷 입고 그렇게 살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가. 내가 가진 여건과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에 지배를 너무 많이 받아. 요셉은 팔려갈 때부터, 요셉은 노예 생활할 때에도, 요셉은 감옥에 들어갈 때도 언제나 채색 옷 입은 사람이었어. 그래서 형통한 거예요. 뭐 얼마나 가진 조건이 대단하고. 그렇다면 누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을까? 제가 맨 처음에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을 언급했죠. 다시 그 말씀합니다. 14절에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소극적인 면이에요. 그렇게 살지 말란 말이에요.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12절에 따라서 합시다. 빛의 갑옷을 입자.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채색 옷이란 말이에요. 이게 요셉식으로 말하면 채색 옷이고, 칼빈식으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의도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는가? 내 생각과 내 언어와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냔 말이에요. 아니면 여전히 육신의 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제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옷을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야곱의 채색 옷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에게 내가 어떤 존재이고 이 세상의 무수한 사람 가운데 내가 어떤 의미를 가진 사람인지 내가 빛의 갑옷을 입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